오늘 호세아서 11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다 모릅니다. 아무리 효자라고 해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식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자신들이 자기 스스로 큰 것처럼 생각하지만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 부모의 눈물, 부모의 희생으로 자란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한 사형수가 오래전에 있었는데 사람을 5이나 죽이고 사형언도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늙은 어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이 어머니는 아들이 사형언도를 받고 감옥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감옥 옆에 방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도 불을 떼지 않습니다. 자식이 차가운 감옥에서 죽어가는데 나만 따뜻하게 지낼 수 없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끊습니다. 사람들은 흉악한 놈이라고 자식에게 욕을 해댔지만 어머니는 그 아들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매일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 후에 그 자식은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어머니도 그 추운 방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자식과 함께 죽음을 맞이한 그러한 부모의 끓는 사랑이 우리를 눈물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이보다도 훨씬 크고 넓고 높은 사랑이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설령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저버린 그러한 자식들, 부모 마음을 몰라준 이 자식들의 모습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 본문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렸을 때에, 여기서 어렸을 때라고 하는 말은 아직 모든 것이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짓고 살아가고 있을 때, 즉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즉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이 이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의로운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바르게 사는 사람들, 훨씬 선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의 삶은 부족한 것이 많고 부끄러운 것이 많고 죄가 많은데 하나님은 나보다도 훨씬 훌륭한 사람보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들에게 감격이죠. 내게 공로가 있어서 내가 무슨 선한 구석이 있어서 구원을 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런 감격이 없는데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시키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 영생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격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애와 같이 비틀거리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는 그 아이를 아장아장 걷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 걸음마 시킬 때에 어떻게 합니까? 주위를 살펴보죠. 먼저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혹시 깨진 유리병이라든지 또 발뿌리 걸려 넘어질 그런 돌멩이가 없는지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살펴보고 한 발 한 발 뛰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사탄의 멍에, 죄의 멍에를 벗기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멍에는 뭘 하는 것입니까? 멍에는 짐승에게 매여가지고 그 일을 시키는 게 멍에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맨 짐승은 평생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멍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죄의 멍에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들에게 죄의 멍에를 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서 우리를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중에 반드시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무거운 멍에를, 죄의 멍에를 벗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값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지시고 그 죄의 멍에를 벗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후반절 말씀 보세요.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먹여주지 않습니까? 조금도 못 먹여서 안절부절입니다. 자식들은 그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요. 안 먹어 그러면서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옛날에 우리 큰애가 밥을 잘 안 먹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CF 중에 숟가락 큰 거 가지고서 이것으로 먹였으면 하는 부모의 안타까운 모습의 장면이 있었는데 제 마음이 꼭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자식이라고 하는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2절 말씀 보세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그 사랑을 모른 채 하고 어디로 갔다 오랍니까? 바알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우상 앞에서 분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모른 채 하고요.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손에 섬기고 금송아지 섬기고 그 앞에 절하고 바알들에게 무릎 꿇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슬퍼하시면서 징계하세요.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애굽은 여러분 세상을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애굽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이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으로 사는 건 이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자꾸 세상을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되돌아가지 못하는데 그 애굽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알들 앞에 무릎 꿇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섬기고 세상 사랑하고 금송아지 섬기고 애굽이 그립다고 그리로 작곡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돌아오도록 심판하시죠. 그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 사람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6절을 보면 그들의 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칩니다. 자, 6절 보세요.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난로 안에 있어야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불이 난로 밖으로 나가면 모든 것을 다 불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차는 철로 안에서 달릴 때 안전하고 승객들을 실어 나올 수 있는 것. 기차가 철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거는 엄청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공을 찹니다. 공을 뻥뻥 차는데 공을 찰 때마다 자꾸 운동장 가에 있는 담벼락에 맞습니다. 아이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저 담만 없으면 더 멀리 찰 수 있을 텐데.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도 원하니까 그 운동장을 막는 이 담을 허물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이들이 공을 차는데 담이 있을 때는 담을 막고 다시 튕겨져 나왔는데 그 담이 없으니까 그 공이 차는 대로 도로로 가는 거예요. 도로로. 도로에 차들이 달리고 자전거도 오토바이도 달리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그 공을 주스러 갔다가 자꾸 다치고 심지어 죽는 일까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다시 담을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담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애굽을 향해서 갑니다. 비둘기가 아버지 품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품에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을 그리워하고 그리로 가는 거예요. 애굽에 무엇인가 옛날에 우리들이 즐기던 거 손에 잡고 소유하고 탐욕을 품고 살았던 것을 자꾸 그리워하고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오셔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우리들의 삶의 이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 품 안에 살지 않고 자꾸 세상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의 금송아지 섬기고 바알들에게 무릎 꿇고 우상 앞에 절하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 안에서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우리들이 살 때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인 것을 깨닫고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